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새 시대를 여시며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였지요. 그의 삶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의롭고 흠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이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어요. 이는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증거할 자로 택함 받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할 때 이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그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은 요한이 단순히 옛 선지자들과 같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밝히 알릴 사명을 지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탄생은 한 집안의 기쁨을 넘어 구약의 시대를 닫고 메시아 시대를 여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며 엄격한 경건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의 옷은 낙타털이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으며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으며 특히 엘리야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세속적인 권위를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그는 요단 강 주변의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외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결단과 다가오는 메시아의 구원을 받아들임의 준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가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속에 깔린 죄와 교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닦아놓는 영적인 토목 공사자였습니다. 그의 강력한 회개 촉구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백성들이 구속의 복음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절정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찾아오셨을 때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셨고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이자 요한의 증언이 하나님에 의해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죄를 대속하던 희생제사의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분임을 선포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단지 회개의 표징일 뿐 참된 구원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은 먼지와 같은 자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자리조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고백이었습니다. 곧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고백은 예수님의 우월성, 곧 성령과 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강조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금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짧은 한마디는 요한의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시선과 영광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고 다만 빛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복음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의 담대함은 결국 헤롯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불법을 지적했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했던 즉각적인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자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흔들림처럼 보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는 요한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말씀은 요한의 선지자적 위상을 확고히 드러내주는 칭찬이었습니다. 요한은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다 목숨을 잃었지만 요한의 죽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존귀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로 준비시켰으며 그의 증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증했습니다. 그의 쇠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죽음은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외침과 고백은 오늘도 우리에게 메아리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